네, 오늘은 믿으며 멸망당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으며 멸망당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연히 믿으니까 다 구원받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믿어도 멸망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으며 멸망당하지 말라. 우리가 새벽에 유다서 읽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속히 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갈 그곳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이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 때도 그리 많지 않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남은 사람도 있는지만 잘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고이숙 권사님이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가을까지도 건강하게 소식을 주고받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보니까 유방암 4기인가 돼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그리할 수 있고요, 순간. 그래서 우린 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찌하든지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 이단의 역사 많이 나타납니다. 이 유다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배교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핍박 환란이 심해져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처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다서를 써서 이제 믿으면서 멸망당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본래,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너희가 본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요,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저냥 넘어가다가 멸망당할까 봐 이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실제 우리가 아는 출애굽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극진히 사랑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단행시키십니다. 그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 바로가 어찌하든지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로의 반대 그거 다 제치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다시 못내 아쉬워가지고, 왜 부리던 종들이 나갔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니까 마음이 변해서 다시 추격해 올 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내용이고요. 여기 너희들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 당시도 벌써 15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만나를 주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전쟁이 나면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진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걸 알지 않느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믿는 자라 그러면서 믿으며 멸망당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 멸망당했지 않았느냐. 6절에 보면 천사들이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처소를 떠나면 하나님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호련히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형벌로 모두 다 그들이 다 멸망당한 것, 그게 우리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래서 믿으며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멸망받은 자의 대표급으로 세 사람을 언급하는 내용이 11절이죠. 같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예, 멸망을 받았도다. 누가? 가인이. 가인 여러분 아시죠? 아벨과 가인,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가인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아담의 가정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하는데 그저 뭐 주일 예배 맨날 오는 거고 늘 그렇고 벌써 내가 수십 년 드렸고 적당주의 흐르고 관념적으로 그저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다른 생각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의 대표가 가인이고요. 그래서 가인같이 멸망당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발람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슬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믿으면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하지 마라. 그래서 발락 신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셔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른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라. 두 번째 부탁을 할 때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빠지고 저 정도면 죽어 마땅한데 그냥 저주 아니다 하지 마라.
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나중에 세 번째 더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고 더 좋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꼭 왕이 원하니까 좀 가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발람 선지자가 그만 안 되는지 알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지 알지만, 금은 보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저주하러 갑니다. 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귀 때문에 생명 구한 자가 발람 선지자고요. 그 얘기를,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삭슬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또 누굽니까? 그때 한 사람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고라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고라가 광야 생활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선동합니다. 와서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250명 모으는 동안 뒤에 모여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모세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우리를 가나안에 가긴 가나안이 있긴 있는 거냐? 거기 가면 먹고 살 수는 있는 거냐? 불평불만을 만들고요. 결국 불평불만하는 사람 250명 끌고 와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임을 당한, 멸망당한 자가 바로 여기는 고라입니다. 고라. 이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가인 하나님께 제사 지낸 사람이었잖아요. 발람 선지자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 뜻을 물어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고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온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멸망당한 자들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면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가인, 여기 나오는 발람, 여기 나오는 고라, 다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믿으며 멸망당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들의 특징, 멸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이죠. 같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자라고요? 원망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요, 원망이 걷어지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왔지만 그들 입술 속에 불만,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았는데. 불만합니다. 끝없이 불만해요. 결국 그들 멸망당하는 자 됐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입술 속에, 우리 말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아름다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자,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래도 그렇고 뭐 잘된 불평, 원망이 쌓여 있으면 그는 믿어도 멸망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욕심대로 아까 말씀했지요. 발람 선지자 하나님 뜻 아닌지 압니다. 그럼 가지 말았어야죠. 선지자쯤 됐으면서.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계속 유혹하니까 욕심에 끌려 정욕에 끌려 몰려가는 자의 대표적인 자가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자기가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내가 사순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와서. 예? 내가 주를 위해 맡은 사명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는데 감당 잘해야 됩니다. 정욕에 끌려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발람 선지자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 이런 게 다 신앙의 적들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원망과 불평이 끊질 못하면, 자기 욕심을 끊지 못하면, 자기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익 때문에 자기 직분 자리가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시작. 21절. 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이요, 잘 믿다가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먼저 흔들리는 게 믿음이요. 와서 믿음이 흔들려지면 결국 믿어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말씀 어제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 잘한 것 많은데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했는데 변했다는 거야. 와서 믿음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서 결국 책망받는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흔들림 기도하세요. 기도 잘하다 왜 요즘 기도 못하세요? 아이고, 참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그때 기도해야 돼요. 와서 이서은 성도님이 내가 예수 믿고 참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많은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길로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일부 예배 때도 부목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순절에 재직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아니,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언제요? 식사기도. 물론 알아요, 그거는. 하지만 좀 진중하게 내 문제를 놓고, 내가 내 사명을 놓고, 내가 내 자리를 놓고, 내 직분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돼야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결단, 헌신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이나 권사나 장로 임직식에 권면하게 되면 순서도 많은데 이것저것 길게 해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요. 하나만 권면합니다. 지금 직분 받고 지금 안수 받고 지금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것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막 지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맞죠? 예?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밥이요, 어떻게 안 먹고 오래 있다가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게 변하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귀중한 건데 그게 변해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예? 먹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와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랑하는 그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내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 때 귀중한 거지요. 변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믿어도 멸망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들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어려울수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새롭게 세워주셔서 3월에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삭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하며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새롭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벗어버리고 3월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시작하는 우리 모두 함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